말씀 봉사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에게 복된 주일날 주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오전 예배와 이렇게 또 오후 예배 두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와 만나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일주일의 하루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하루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날임을 고백합니다. 이 날로 통하여서, 이 날로 인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남에 힘입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말씀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쌓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저희의 힘으로는 너무 녹록치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권면이 필요하거나 또 위로가 필요하거나 또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따끔한 권면이 되게 하시고 또 회복이 되게 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오로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묵묵히 말씀 사역자에 걸어가고 있는 우리 귀한 우리 강도사님을 보내주셔서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셔서 그 이 말씀이 전하는 강도사님과 그리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선포를 위한 찬송입니다. 시편 9편입니다. 다 같이 시편 9편 5절 6절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공평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이강원 강도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6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복음의 본질을 요약하며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처럼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필요한지 이것을 말합니다. 또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까지는 이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긴 논증을 통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의 삶, 이방인과 같은 이 불경건과 불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장 1절부터 16절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도 스스로 같은 죄를 짓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또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을 향한 논증으로 이어집니다.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오후 설교를 통해 들었던 그 로마서 3장 9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 논증의 결론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로마서 2장에서는 교회 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사실상 이방인과 다르지 않은 그런 죄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고발합니다. 다시 말해 이방인을 정죄하던 로마 교회의 교인들 또한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의롭고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따라서 복음은 단순히 위로와 격려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아래 있는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 반드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서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런 이유로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유로라는 말로 바꾸어 보면 1장 18절 이하에 있는 그 이방인과 같은 죄,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지금 이 교회의 교인들,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라는 사실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과 같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이유로 너희가 남을 판단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 판단하는 판단과 동일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신자들은 이 말을 들으며 처음에는 맞아, 저 이방인들은 정말 타락했지, 저 이방인들은 정말 나쁜 죄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너무나도 합당한 죄를 짓고 있다 여길 것입니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 말을 읽고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곧바로 그 화살을 끄덕이고 있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처럼 이방인을 정죄하고 있던 그 죄, 너희가 그 죄를 짓고 있다라는 이 반전을 드러냅니다. 바울은 교인들이 자기의 의를 무너뜨리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두 동일한 죄인임을 밝히고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죄를 지적하는 순서입니다. 복음의 순서와 정반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헬라인과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를 고발하는 순서는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과 헬라인이며 더 정확하게는 율법을 가졌다 하는 유대인으로 이렇게 역순으로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 바울이 지적하고자 하는 이 죄들은 모두 유대인을 향해 화살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낸과 동시에 이 복음의 첫 대상이었던 유대인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이 자랑하던 율법도 헬라인이 자랑하던 철학과 도덕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다는 선언이며 의로우시며 공평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밝힘과 동시에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밝히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그들의 자기 모순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설득력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일들을 말하는 이유는 사람이 결코 참된 심판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지적하고 있는 그 죄를 동일하고 짓고 있기 때문에 공평한 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판단은 항상 사람들의 겉모습과 그리고 드러나는 행동들에 치우칠 뿐 그 마음의 중심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판단은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은밀한 동기까지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바는 사람은 결코 이 심판자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의롭고 공평한 참된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남을 판단하는 일은 단순한 위선적인 작태가 아닙니다. 이 남을 판단한다고 할 때 이 판단은 심판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번역할 때에만 판단과 심판으로 나뉠 뿐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흉내내는 행위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죄된 본성의 표현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 그것을 정죄하는 그 순간에 자기 자신도 그 정죄의 대상이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잘못된 판단의 뿌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려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심판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겠다라는 선포입니다. 그 이후 모든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하며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는 이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 역시 서로의 배경으로 유대인은 유대인의 기준인 율법으로 헬라인은 로마 시민의 기준인 철학과 도덕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각자의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각자의 기준으로 서로를 심판하지만 너희도 똑같이 그 죄를 짓고 있다. 결국 너희가 이렇게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가 서로 심판하느냐 꾸짖는 것입니다. 더불어 의와 공평으로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과 다릅니까? 아마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누군가의 겉모습이나 과거의 실수들을 기준으로 정죄하거나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경우는 SNS나 일상 속의 대화 속에서도 이 단편적인 정보들을 통해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믿음이나 삶을 쉽게 단정하고 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행위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로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비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에 대해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단순히 위선을 지적하는 행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본성의 그 왜곡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죄에 너무나도 둔감하면서도 남의 잘못에는 지나치게 민감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면서도 동시에 같은 죄를 범하는 것. 그러면서도 나는 의롭고 저 사람만 악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이렇게 판단하는 우리의 이 판단은 결코 옳지 못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같은 심판자가 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심판받을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다면 참된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의롭고 그 의에 본질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긋남이나 불완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인간들의 심판과 달리 완전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판단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감정과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특징적인 것들만을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의롭고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구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있다면은 제발 이 심판을 멈추어 달라고 간구하는 동시에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결국 아브라함 자신의 이 불완전함과 자신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뜻대로 판단하시고 행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어느 때에나 그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대와 민족 그리고 문화와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누구도 이 심판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역시도 이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이죠. 율법을 가진 유대인도 철학을 가진 헬라인도 오늘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도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결국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두 죄인이라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까? 인간 중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의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친히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고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시험들을 당하였으나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결국 십자가상에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가 말끔히 씻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새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분의 의를 전가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 말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단순히 나는 믿습니다 하는 이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에 기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그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 앞에 이제는 겸손히 서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의로움을 붙들 때 참된 회개와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모든 인간이 죄인 되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추상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을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하실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평하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각 사람에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민족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여기서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고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집단이 아니라 개인을 향해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율법을 가졌으니까,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모두 깨 부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개별적으로 부르시고 각자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는 민족이나 제도 속에 우리 자신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입니다. 또 2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여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은밀한 곳까지 살피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일관되게 강조되어 온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서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로마서 2장의 말씀과 닮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역시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공평한 심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공평한 심판 아래 우리가 서게 된다면 우리 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시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반드시 죄를 심판하여 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자비를 베푸셨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 자비로 우리의 죄를 모두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넘어가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은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믿는 우리에게는 복음 안에서 구원과 회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심판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자들도 똑같이 그 죄 아래 있다고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와 공평으로 심판하실 수 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은 인간과 달라서 언제나 완전하며 거룩하다라는 사실을 통해 그 앞에 선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그의 공평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누구나 정죄함이 없는 그 은혜를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심판에서도 의와 공평을 나타내시지만 구원을 베푸실 때에도 그의 의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의와 공평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의와 공평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교회를 통해 의와 공평을 드러내십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따라 세워지고 다스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2장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의와 공평의 심판과 구원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와 공평은 교회의 질서 속에 드러나야 합니다.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고 경고를 보내며 성도 개인이 자기의 기준으로 다른 이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아무도 판단하지 못하는 무질서 가운데 두신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거룩과 질서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자들에게 치리권을 맡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신 것도, 또한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음행한 자를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 명령한 것도 바로 이 교회의 치리권이고 그의 교회의 권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징은 사람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자에게 그 맡기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진리대로 교회 가운데 이 공정한 심판이 드러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집행되며 공평한 심판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기준, 곧 성경 말씀입니다. 즉, 교회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의 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들에게 맡기셨고 당회에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장로국 전통을 따라서 이 당회가 가진 권한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드러내는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는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권징과 치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와 공평은 교회의 질서뿐만 아니라 성도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바울은 2장 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서 바울은 교만한 마음, 곧 스스로는 예외라고 착각하는 태도를 폭로합니다.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남자든 여자이든 가진 자이든 없는 자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것을, 또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는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야 할까요? 2장 10절의 말씀에서는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도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로서 그 선한 행실을 말합니다. 이는 교만한 마음과 나는 괜찮다라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행위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남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죄를 살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를 대할 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겸손한 태도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선한 행위는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또 남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행위들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한 가지 더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또 허물과 연약함을 오래 참아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바로 2장 4절에 바로 나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풍성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 인자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회개로 이끄는지 세 단어로 설명합니다.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용납하심은 우리 죄에도 불구하고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관용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길이 참으심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오래 참으심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자와 용납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 사람들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이끌기 위해 그 은혜를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히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드러내므로 서로 회개하도록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참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교회와 우리 삶에 실제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앞서 말했지만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관계의 원리를 그 진리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단순히 행위로 구원이 결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7절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선한 행위가 나오지만 이 역시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열매로서의 선함입니다. 바울은 또한 이렇게 선한 행실을 강조하는 한편 또 경고의 말씀도 잊지 않습니다. 8절을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결국 자기 기준을 따르고 불신앙에서 비롯된 불의와 교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지는 사람의 눈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은밀한 동기까지 아심으로 말미암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 안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늘 동등됨을 유지해야 합니다. 서로가 같은 위치에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하고 서로 쉬이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본받으며 서로를 인내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실제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나타나고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믿음을 붙들라 말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죄를 드러내며 끝까지 순종하여 그 열매 맺는 삶을 살라 명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드러날 때 교회는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시며 의와 공평으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항상 쉬이 판단하지만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심판의 대상인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심판자이시며 그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의와 공평을 드러내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징계를 받고 선을 행하는 자는 존귀와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은 장차 임할 심판과 구원의 예고편이자 복음의 열매가 실제 삶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이 인내와 순종의 열매로 드러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영생과 평강으로 응답하십니다.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시며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